제가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기도를 노트에다 써놓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되겠지요. 한 목소리로 크게 마지막 기도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의 청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이 기도를 통하여 기대하고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의 마지막 강구는 송영에 해당합니다.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송영, 마지막 높여드리는 찬양, 그 기도의 또는 찬양의 마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대를 보면은 찬양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10곡에 6, 7곡 이상은 마지막에 끝을 쫙 올립니다. 음악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의 해석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휘자님 그런가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음악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 소리를 내지 못해서 플랫도 되고 깨지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도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이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한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청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각 사람의 개인의 청원도 그러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청원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보면은 이 송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사본에는 없었지만 후대에 첨가되었습니다. 후대에 첨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회가 이 기도, 이 송영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청원했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시작하고 봉사를 했지만은 마무리지 않고 먼저 떠난다면 그 마무리하는 것의 기쁨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뒤처리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우리가 방금 했던 이 기도는 지금까지 기원했던 내용의 보증이 된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으로 알려진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번역에는 그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가 마무리되지만 시작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청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청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송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송영이 없이 끝난다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일반 서류와 달리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있지요. 공증을 받아야지만 이 서류가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계약을 할 때나 중요한 것들을 보여줄 때는 공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가짜로 엉터리로 서류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공증과 같은 행정기관에 보내는 공정이 있는 서류처럼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이지요. 사실 제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 있게 천천히 그렇게 하나 보다, 호흡이 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알듯이 계속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은 그냥 암송합니다. 영어로도 암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암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느 순간 이것은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있는 기도임을 경험하면서 사도신경 역시, 이 신앙 고백 역시, 이 기도 역시 곱씹으며 그 말에 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러한 기도에 마음을 담는 기도를 훈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특히 마지막 기도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이 기도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어느 나라 그런 국적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뜻하는 그 단어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지요. 통치의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까지 사람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시험하는 시간이지요. 맛보기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인생을 들이지 말아라. 당근을 주면서, 채찍질을 주면서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전쟁을 우리는 참전하는 것인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꾸 대등한 입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과 우리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반반 정도로 대등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돈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도록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당하셨던 광야에서 시험이 그러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지요. 보아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아라. 멋진 건물들과 모든 것들 아름다움을 보아라. 이것은 내 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속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재물을 주리라. 권세를 주리라. 당당한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그것을 먼저 침범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우리에게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또 다른 우상들에게, 재물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주님이시고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표현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좀 비교적 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은 몸짱이란 말을 안 씁니다마는 굉장히 이 근육질에 좋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하나의 자기만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권능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익숙한 일을 그래도 좀 편하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 힘든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새롭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지만은 이미 마음이 절망과 암울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그것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흥왕해지는 그 일에 증인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을 하면 다른 반론하기나 다투지 않고 그저 나를 따라서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론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그 구원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이들의 전도의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1부에도 2부에도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2부에 오신 분은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제 발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정말 등록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의지로 결정을 하고 등록을 했지만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응을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또한 가족으로 삼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푸라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역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들은 다 우리가 포기하고 멈출 수 있지만은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을 알고, 여러분 전도의 대상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새로운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가 손가락 표시를 한 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이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은혜 안에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겠지요. 인격적으로, 그의 생활면이나. 그렇다고 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실망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요.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숙제 다 하면 시원하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일단은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여도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육체는 예전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하신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러이러합니다. 흰머리가 좀 낫죠, 전보다는. 그런데 더 많아져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요. 키도 작아지고요.
예전처럼 달리지도 못하고 힘도 딸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좋은 시절 다 지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의 달라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쇠해지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에 해당하는 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영광, 오늘 기도에도 나오지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행동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기는 이렇게 많은 뜻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그분만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게 바로 영광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구약에는 이 영광을 히브리어 쉐키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성막 위에, 성전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은 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반대되는 성격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악도 죄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지요. 가장 심각한 죄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저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악도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현연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백성들은 비로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현장에 주님의 쉐키나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쉐키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성전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지요. 신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는 순간 죽임당하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는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삶의 영역으로, 일상생활으로 찾아 들어온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사실 여러분, 영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고 한번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이란 것은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규범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돌을 닦고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성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의 영광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높고 돋보이는 자리에 앉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인 곳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명 인사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하지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있다니 영광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않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실망을 주거나 내가 참여했던 그 일이 나중에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말했던 영광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 성전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높고 거대하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만한 그런 건축물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중세시대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암흑기라고 했을까요? 내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 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는 어떠한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형식의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영광과 다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창조주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11장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3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6절 성령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기도했는데요,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주로 말미암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로마서의 성령이고 주기도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의 뜻을 아실 겁니다. 진실로, 확고하게, 확실한. 아멘은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거지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아멘은 하긴 하지만은 기도를 했지만 그게 될까?
내가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게 이루어지기는 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기도는 아닌 것이지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력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염려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헌신적인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아니 그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아멘을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무의미하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간구하는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각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